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 더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근데 방해되는 것이 자기 자아라는 것이죠. 혼적인 생각입니다. 혼적인 생각.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현재에 한 2000년대쯤 들어오면서 이 탈종교화 현상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탈종교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과학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인형도 있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인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아가 죽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혼적 이유라는 혼적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 몇 가지 있는데 틀에 박혀 있다는 것이죠. 교회 형식이 1년, 2년, 3년 가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꼭 틀에 박혀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회 형식에 얽매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상처를 받았어.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상처 받는 거 생각합니다. 왜 상처 받느냐? 자아가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살아있는 혼적인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상처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동교인이 많다. 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이유 중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는 자아가 안 죽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거듭났더라도 영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거듭났더라도 어린아이 신앙, 시기 질투, 미움 많은 어린아이 신앙,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오늘 복음 15장에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한편으로 1절에 보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게 참 많이 헷갈립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깨닫는 바는 복음은 오늘 15장에서의 복음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복음이라는 거. 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시끄럽느냐? 다툼이 많으냐? 싸움이 많으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칙까지 가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밝히 아는 것. 뭐 알아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3절 4절에 성경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라는 말이 뭐냐? 기록된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 말이겠죠. 예언대로. 누가 기록했냐? 누가 약속했냐? 누가 예언했냐? 절대자입니다. 이건 상대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성대로라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고 성경이고, 성경 기록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대로 하는 것 속에 온 우주, 지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요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경륜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은 계획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심오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안경. 눈 어두운 사람, 눈이 좋지 못한 사람, 안경 자기 맞게끔 안경을 다 끼고 있잖아요. 성경을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듣고 하려고 하면 이게 안경이 딱 뜹니다. 그 안경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 오늘따라 왜 그리 말이 많냐? 우리 대한민국에 교파가 제일 많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베레베를 말 많습니다. 그 성경 해석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것, 의문스러운 것, 모든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름,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물음,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생명의 기원. 우리 인간이라면 생명의 기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먼저니까. 생명의 기원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 이름들이 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존재의 세고,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세계. 기억나십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존재, 모든 물질 존재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세 곳. 이것도 기록된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게 기록된 것이 성경. 과거, 현재, 미래. 처음 생성부터 과거, 현재, 미래, 또 종말, 끝. 다 기록된 것이 성경. 이렇게 위대한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 기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지금 정정되는 거 66권인데 저자가 한 40몇 명 된다고 그랬죠. 40몇 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가 많습니다. 모세, 이사야, 사도 바울, 마태, 누가 그런 40명이 있지만 모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입김으로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모든 단어, 이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궁금한 거, 의문스러운 거,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개고난 이루었도다는 계획한 대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시오 오메가시오 처음이시오 나중이시오.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 이사야 46장 10절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이 모든 계획들을 영원부터 예정해 놓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있든지 교회당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뭐 정치, 교육, 문화 모두 있든지 이 또 인류 역사 각 나라 민족마다 일이 있는 것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흘러왔느냐. 영원 세계가 있어요. 영원 세계. 시간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것이 영원 세계. 그 영원 세계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영원 자존, 영원 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주를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시켜 갈까? 하나님 이미 영원 세계에서 다 아시고 미리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가지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두로왕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가운데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악이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지어납니다. 인간 타락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악이 있어요. 악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쭉. 그리고 사탄들이 대적하는 대적사가 쭉 연결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 역사와 사탄이 방해하는 이 대적 역사가 쭉 연결됩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이제 또 원시 족장시대와 가나안 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 것이죠. 구약시대가 예언시대라는 예언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신약시대가 성육신 시대와 교회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육신 시대와 교회 시대인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이것을 성취하는 시대입니다. 성취하는 시대.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지금 끝이라는 것. 성취하는 끝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종말 시대. 세상 끝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은데, 사비 이단들이 참 많고, 물론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이단자 많고, 또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단성을 가지든지 이단이 되든지 왜 사비들이 있는지 왜 이럴까? 곧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른 이단에 속했던 왜 성경대로 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느냐?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면 또 그동안에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성경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정통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성경에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엘리야 보고 모세 보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으면 교만, 자만, 오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찬양됩니다. 하나님만 자랑되고 높임받고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다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생각했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성경의 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교, 성령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머니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막 내세웁니다. 사람을 내세우고 통일교, 문선명 그 안에 막 그 왕관 쓰고 또 도포 명품 입고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이냐. 그게 왜 그래? 참 안타까워요. 불쌍하죠, 불쌍. 진천지 이만희 자기가 말이에요. 재림 예수다. 참 불쌍한. 이 사람 보고 사람을 높이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에 노아다,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월성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우리는 한 번 더 하면 세종대왕이 인류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성경대로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성경, 구약 성경, 모세, 글,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이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동영상 들어보면 어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자기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하고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막 높이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일대기 풍성한 풍성한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한 대로 이제 성육신, 섬기는 삶,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 이 7가지로 성령이 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육신, 섬기는 삶,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게 성령의 시작이고 이게 성령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끝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삶이 있지만 인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을 왜 하시느냐? 성육신을 왜 하시느냐? 그걸 물어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으시니 제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시다니 이게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처음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육신의 혈통,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예언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실 것, 그리고 구약성경 예언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심판을 합니다. 심판은 이게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왜 섬기셨느냐? 본인이 되시기 위해, 본인이. 하여튼 7가지 있는데 여기는 다 아시니까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교회는 오직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닮아가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로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경대로 살아라고 성령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대로 살아라고. 15장 3절에 성경대로,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대로 예수님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날 교회 전부 다 내 맘대로 행한다. 그 교회 형식에 얼매기 싫어서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사야, 자기 사야. 교회가 틀에 박혀 있다. 틀에 박혀 있다 놓고 성경대로거든, 성경대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기 싫다. 이거 뭡니까? 성경대로 싫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바로 본을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록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성부께서 이런 말하라 저런 말하라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 땅의 하루하루 삶이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구약의 예언한 대로 곧 구약 성경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 땅 33년 동안에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본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든 장로든 모두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예수님도 성경대로 설교하셨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성경대로.
안 산다니까, 이게요. 왜 그러냐?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정. 하늘에서 영혼 세계에서 예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왔어요. 짧게 정한대로 생각하게 정하게 표현을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대로 정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예정한 그 뜻, 계획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맞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벌벌 떨고 이게 기도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주세요. 우리 교회 붕대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가 막 목사 하려고 하고, 장로 하려고 하고, 막 건사 하려고 하고, 대박 나가면 어떻게 뭐, 남보다 우월의식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못 배우고, 안 떠니까. 이 하나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잠언 28장 9절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뭐 2시간 이상 해야 된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별의별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9절에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거, 성경을 성경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게 날씨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종말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재앙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성경 예언대로 그 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 그냥 가정생활 직장을 하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 성령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이에요. 디모데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 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가 성경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족보 이야기, 자랑하는 이야기, 이 교회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성경 이야기하면 우리 오늘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유머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속죄한 이야기, 이러면 잘 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 첫째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거듭났더라도 성숙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네, 어린아이 시키는 응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좀 웃겨보세요. 내 재밌게 해보세요. 내 마음 기쁘게 해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보세요. 그 상태에 머물렀다. 오늘 이걸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못 배우고 이걸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난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오늘 깨달아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에 살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길을 준비하고 사명 충실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게 곧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5장 3절 4절에 1절에 복음이 바로 성경, 3절 4절에 성령대로 성령대로 깨닫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성령대로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이 휴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간다는 것이죠. 휴거 세대는 휴거 세대. 이 가정이 화목하게 살고 직장에 성실하게 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빨고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 성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래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복음대로 배우고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6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